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111생이라는 묵상집에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시저나 알렉산더 같은 인물은 이 땅에 끊임없이 태어났을 것이다. 군주 한 사람을 위해 시체를 그 말에 태우고 맹위를 떨치는 충신들도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백성을 위해 칼을 뽑은 크로멜이나 워싱턴 같은 무인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루터나 사보나로라처럼 사회를 위해 일하는 용사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공정 아침하는 시인은 나왔겠지만 단테와 밀턴 같은 민중 시인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세계는 귀족과 제왕의 세계이다. 인간을 숭배하고 한 사람의 영달을 위해 온 백성의 배가 줄이는 세계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붓도 검도 두뇌도 팔도 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중을 위해서 필요하게 되었다. 오늘 주님은 말구유에 누워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오심을 소개하며 이중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에 대한 이 두 가지를 계속 번갈아가면서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약속, 그 성취. 예수님에 대한 약속, 그 성취.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약속과 그 성취, 예수님의 이제 태어나심에 대해서 누가는 여기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전하면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먼저 소개합니다. 1절이죠.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습니다. 이때는 어느 시대입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인류는 한 번도 좋은 시대를 맞이한 적이 없습니다. 팍스 로마나, 그는 로마를 위한 평화였을 뿐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누굽니까? 어거스트죠. 어거스트. 어거스트는 신성하다는 뜻입니다.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입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를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로마라는 것은 원래 공화정이었습니다. 귀족을 대표하는 원로원, 평민을 대표한 호민관. 이 두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유지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줄리어스 시저가 이걸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집정관, 평생 독재자, 종신 독재자, 이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브루투스와 그 일당에 의해서 줄리어스 시저는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그가 유언을 남겨놨는데요. 자기 후계자가 누군지 자기 양아들인 어거스트입니다. 아구스토. 왜 일찍 남겨놨을까? 자기가 죽을 걸 몰랐을 건데 미리부터 택해서 같이 황제 수업을 시키려고. 이 어거스트는 그래서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자기 아버지, 양아버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호민과 백성들이 대표하는 마음을 사고 원로원들의 마음을 사고, 그래서 원로원들이 이 사람은 아무 욕심이 없구나. 그래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어거스트라고요. 아구스토. 이 뜻은 뭡니까? 신성하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고도의 정치술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이 자기를 아구스토, 신성하다 부르니까 겨우 신성하게 여기게 되는 것. 원래 귀족들은 호민관의 대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호민관의 특권을 얻게 되고 원로원의 1인자라는 칭호도 얻게 되고 결국은 그는 로마의 실제 엠파라투스,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명령을 하면요, 저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에 있는 시골 마을까지도 그 명령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로마의 황실에 앉아서 기침을 한번 하면 거기는 태풍이 부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로 다 호적해라. 그 한마디가 마리아와 요셉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그가 단전히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천하가 그의 명령하에 놓여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무 힘도 없는 변두리 사람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각각 모두가 다 그 명령에 따라서 이름을 등록하기 위해, 호적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다윗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때 다윗의 왕조는 없는 겁니다. 매튜 헬리에 의하면 이때 호적하러 가면서 불평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조상이 다윗이 돼서 우리가 이 나사렛에서 120km까지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 것. 힘없는 마리아와 요셉.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 가정에 오신 겁니다. 특별 대우를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섬김의 출발은 어딘 줄 아십니까? 섬김의 출발은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섬김의 출발입니다. 다른 사람 고통당할 때 같이 고통당하는 거죠. 다른 사람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게 섬김의 출발인 겁니다. 남 섬기고 싶습니까? 그러면 같이 되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집안과 똑같습니다. 그리 가라면 그리 가야 되고 이리 가라면 저리 가야 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걸 이야기하죠. 아구스도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날 것이라는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명령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미가서 같이 한번 볼까요? 5장 2절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바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언하신 겁니다. 근데 아구스도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의 힘이 센 줄 알고 내 명령이면 천하가 다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서 뿌듯해서 명령을 내렸는데 결국 그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명령이 되고 마는 것. 아구스도는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을 뿐인데 자기 계산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진전하고 있습니다. 아구스도가 아무리 역사를 뒤로 돌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취를 향해 역사는 앞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3대 세습에 북한을 장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프레드 크레도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일하시기 위해 기적이나 비상한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기적 없이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기적 없이도 일하신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하나님 원하신 대로 나는 것.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자기 뜻에 따라 결정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게 섭리인 겁니다. 아구스도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천하로 다 호적해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가 된 것. 시편은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잉태되었다고.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정혼은 결혼하기 전입니다. 근데 잉태되었습니다. 혹시 착각할까봐.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라고 착각할까봐. 누가는 이것을 한 번 더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구조사를 위해서 다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간신히 방을 얻어서 이 방이라는 것이 가족이 있는 방이 아니라 여러 사람 함께 생활하는 방입니다. 자기 둘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해산하게 된 겁니다. 해산은 거기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또는 밑에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은 밑이나 옆에 마구간을 넣었는데 그 마구간에서 해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리고 참 힘없는 한 초라한 한 부부가 해산할 날이 다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따라 120km를 가야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은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제 아기를 이제 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누였다고요? 구유에 누였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누가는 이걸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에게 이야기하고요. 목자들은 와서 확인할 때 그 아기는 여전히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배경을 바꿉니다. 이제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와 요셉은요 아마 의아했을 거예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이 아기가 태어난데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뭔가 징조가 없는가? 그렇죠?
가브리엘 천사가 처음에 성령을 잉태될 말씀할 때만 해도 얼마나 참 뜨겁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까? 그런데 해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이 주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그냥 너무 평범하게 낳고 강부에 싸고 구에 누이고, 왜 이런, 내가 혹시 뭐가 지금 착오가 생기셨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은 지금 이게 아닌가? 마리아 요셉은 의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아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는가? 목자를 보내는 거예요. 어느 목자? 그 지경에 있는 목자. 멀리 있는 목자가 아니라 그 지경에 있는 목자. 그리고 왜 목자를 보내실까요? 이게 구유와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구유에 누우신 아기와 목자. 오늘 본문 계속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11절과 12절이 중요한 거예요. 11절이 뭡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거요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12절이 문제죠. 강부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강부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가 구세주라는 거, 이거는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구세주가 온다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러나 구세주가 지금 이분이 구세주라는 건 그거는 다른 문제인 겁니다. 왕실에 태어났다면 아마 믿었을 겁니다. 아구스토가 갑자기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지금 태어났는데 그가 구세주라면 아마 믿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축복 다 믿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십자가를 통해 온다면 안 믿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이가 표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목자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찬송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에 13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높이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최고의 일이 있다면 그건 바로 당신의 독생자를 구유에 누이신 겁니다. 왜요? 구유에 누였기 때문에 목자같이 비천한 사람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구유가 표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을 가장 낮은 모습으로 보내신 겁니다. 만약에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 로마 황실에 태어났다면 목자는 못 갑니다. 황실 출입이 금지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가장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쉽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표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가장 낮은 곳에 보내신 것. 더 낮은 곳이 없을 정도로 누구나 오라고.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인 겁니다. 아들을 낮추는 게 쉬울까요? 아들 높이는 게 쉽지. 많은 사람이 아들을 섬김받도록 해주는 게 쉽지 우리 아들이 많은 사람의 섬김의 제물이 되는 게 쉽습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뭡니까? 아들을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표적입니다. 이게. 또 이게 표적인 이유는 뭡니까? 이게 평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다.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 꼭 기억하고 하시면 됩니다. 평화는 어떻게 옵니까? 평화는요. 힘의 회복이며 힘의 균형입니다. 바람직한 힘이 회복되면 평화가 있습니다. 겸손의 힘이 회복되면 여러분 평안할 겁니다. 믿음의 힘과 소망의 힘이 회복되면 여러분 평안할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평안하지 못합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평화롭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바람직한 것의 힘의 회복, 죄를 다스리는 그 힘의 회복, 섬김이 너무 아름답다는 그 섬김의 힘이 회복, 이럴 때 평화로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힘은 너무 약한 거예요. 교만의 힘이 얼마나 세고, 불신의 힘이 얼마나 세고, 미움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우리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왜 사회에 평화가 없습니까?
힘의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에, 쓸데없는 힘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쫓아가기 때문에 바람직한 힘의 회복, 그 힘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이 아기를 한번 보십시오.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도 그분은 바람직한 힘의 회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표식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얻을 때 예수님이 갖고 계신 평안도 갖게 되는데, 그때 아무도 없어도 평안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 겁니다. 쓸데없는 힘 말고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 창조하실 때 허락하셨던 그 힘, 그 힘의 회복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래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때마다 어떻게 이 아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도 불구하고 이런 대접을 받는데도 이분은 이렇게 평안할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선물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뻐하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될 기쁜 소식이지만, 그러나 이 평안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만이 누린다. 목자 같은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 목자라고 왜 판단이 안 서겠어요? 목자라고 무슨 경험, 왜 경험이 없었겠습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가 구세주라고? 목자도 어렵습니다. 근데 목자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리아한테 와서 알려줍니다.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여, 요셉이여, 당신이 이렇게 초라하게 아들을 해산한 것은 당신이 몰라서 그러다, 초라한 게 아니다.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의 찬양이 있었다. 그리고 이 아기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표식이라고 주님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다. 평화가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다. 그리고 이 거침돌에서 겸손한 자가 빛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다. 그리고 목자들은 기뻐하며 찬양하며 돌아간 것이 아기.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첫째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죠? 그걸 극복하고 넘어야 됩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분이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것을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보는 것으로는 절대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구세주라고 믿는 겁니다. 사관이 있을 곳이 없었다 그랬죠. 마리아와 요셉의 자리는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하실 곳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들처럼 주님이 이게 표적이라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이라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 갖고 안 됩니다. 나에게 있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이라 그걸 받아들인 것까지 가야지만이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해야 됩니다. 목자들은 가서 전해주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주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목자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계속 의아했을 거예요. 전해줘야 됩니다. 전하면 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온 백성도 모든 사람 한 명도 예외 없이 이게 가이사 아구스토의 천하의 명령과 대조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천하의 명령이 통하던 아구스토보다 못하겠냐라는 겁니다. 다 아구스토까지 미치는 거예요. 2011년도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 책 보신 분 계십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근데 제가 워낙 많이 팔렸다.
그리고 그 책의 특징은 20대가 주로 많이 샀답니다. 20대는 책 안 읽기로 유명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20대 아이들이 그 책을 그렇게 많이 샀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반품해야 될 거예요. 정말 내용이 별로 없어요. 정말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 책을 좋아할까? 많은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20대가 아프기 때문에. 혹시 여기 가면 회복될까? 치유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책 가지고는 절대 아픔이 해결 안 됩니다. 그 책 그 얇은 깊이 갖고는 절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우리 아이들과 세례 문답을 하면서 아이들이 간증을 읽어봤습니다. 근본부터 깊이부터 다른 깨달음과 발견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자신감이 계속 살아납니다.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 그동안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든든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후 변화되는 점은 마음이 평안하니 다른 아닙니다. 학업의 성취도가 증진되고 예수님을 위해 노래하는 찬양팀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이, 마지막 학생. 제가 이 학생 간증을 읽고 문답을 하다가 눈물이 나와서 문답을 할 수가 없어요. 들어보십시오. 이제는 제 기도가 예수님께 닿을 것을 믿고 제가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며 제 온 마음을 바칠 준비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교회 들어서는 순간부터 무언가 안심이 되고 평안이 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어떤 것들에도 감사하고 참된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의지할 곳 없이 아둥바둥 살던 제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프니까 청춘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걸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주셨는데 목자들이 그걸 갖고 간 것처럼 우리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사는 겁니다. 목자들은 이 소식을 다 전해주고 자기 일터로 돌아옵니다. 여전히 힘든 일입니다. 여전히 멸시받는 일입니다. 여전히 밤새 지켜야 됩니다. 남은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왜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평안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일이 아니라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평안이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는 말합니다. 조지 모리슨. 영광도 사라졌다. 천사들의 노래도 끝났다. 그러나 구세주는 남아 계신다. 성탄절은 추억의 절기가 아니라 성탄절은 교제의 절기다. 주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여러분, 말구유에 계신 아기 예수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평안하게 계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같이 누추하고 죄 많은 사람도 그분에게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한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배달된 그 소포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주님과 교제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